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좀 살피고 있는데요. 잠시 조금 역사의 시점을 뒤로 우리가 좀 살펴보자면 작년 11월 16일부터 12월 14일까지 해서 바울 서신과 함께 교회 세우기란 이름으로 갈라디아서의 첫걸음을 걸었습니다. 도표 하나를 보여줄까요? 그래서 우리가 몇 주 전에 앞으로 이런 여정으로 새벽과 수요일의 말씀이 진행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마준 씨 화면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마쳤고 이제 그 기록 순서에 따라서 2차 전도 여행 배경 속에 기록된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말씀을 이제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기억해 보면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갈라디아서 하면 딱 떠올려야 되는 중에 하나는 물론 자유라는 말도 있지만요. 가장 중요한 거 저는 흔적이라 생각합니다. 할례의 흔적이 아니라 예수의 흔적을 남겨야 된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그래서 그 말씀에 바울이 자신 안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 그 괴로움은 교회에 대한 염려일 것이며 또한 안타까움일 것입니다. 그 안타까움의 중심에는 할례의 흔적을 붙들고 있는 그들의 신앙의 잘못된 걸음 때문이었습니다. 정말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을 신앙의 목표로 삼고 거기에 목숨을 거는 것. 이것처럼 허망한 게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할례의 흔적을 남기는 게 그 자체로 중요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걸 신앙의 본질로 삼아버리는 어떤 영적인 분위기, 그 상황 속에 굴복해버리는 신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복음의 본질을 상고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두 가지를 기억하자고 했습니다. 충분히 부족함이 없는 영원한 의로움의 근원 되신 예수님,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걸 기억하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플러스 nothing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 자녀 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외에 그 더 이상 다른 게 필요 없다. 충분히 값을 지불하셨다. 이걸 잊지 말자는 것이죠. 더하여 이제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성령을 힘입어 사랑을 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흔적을 우리 안에 남기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을 늘 기억할 때마다 할례의 흔적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날 할례의 흔적으로 여기는 것들이 참 많겠죠. 어떤 얘기에는 어떤 특정한 신앙의 행위가 그럴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어떤 막연한 신념이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걸 뛰어넘어서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것, 이게 갈라디아서 우리에게 준 도전이었습니다. 제가 왜 다시 이 말씀을 되짚어 보냐면 여러분 저의 기대감은 그렇습니다. 저도 앞으로 어떻게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르지만 적어도 바울 서신과 함께 당시의 교회를 세우고자 애탄 마음으로 보냈던 이 편지에 담긴 핵심 메시지들이 주안의 교회를 구석구석 비추는 가운데 우리가 당연히 여겼던 것들 속에 혹시 부실한 것들이 있을 수 있고 혹시 놓쳤던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세워가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뭘까? 다시 한번 기억해내야겠다 싶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워가시는가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서 특별히 그 방향으로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는 큰 균형 있는 방향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신 걸 보게 됩니다. 이 사실 앞에서 우리 비춰봐야겠죠. 우리 주 안의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가? 또 사랑의 수고로움이 있는가? 그리고 소망이 만든 인내가 있는가라는 것들이죠. 그러면서 그 한 교회가 세워진 데 있어서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해 보내는 진실한 마음의 나눔 속에서 참 많은 희생과 사랑과 섬김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한 교회가 저절로 알아서 세워진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지속적인 관심과 돌봄이 교회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특별히 새가족 양육 편지에 비교할 수 있는 이 데살로니가전서를 통해서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3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2장의 기본적인 내용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까지 2장의 내용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2장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바울의 변론입니다. 유대인들의 비방과 중상 모략에 대한 바울의 변론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교회가 바울이 급히 떠난 것들을 두고 여러 생각들을 할 때에 이 유대인들은 바울의 그런 떠남이 다른 탐욕에 붙들렸던 명예에 붙들렸던 그런 어떤 떠돌이 선생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임을 비방 삼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하는데 봐라, 코빼기도 베이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바울이 급히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교회와 바울 사이를 분탕질했던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자신들이 얼마나 신실한 섬김으로 그들에게 다가간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사역의 동기와 자세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봤습니다. 바울이 2장 내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뭡니까? 너희가 아는 바니. 너희가 나의 증인이다. 너희가 다 보지 않았느냐. 여러분, 우리는 함께 하면서 서로를 통해서 서로의 모습에 진실함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적어도 그 성도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진심으로 그들을 섬겼는지를 이야기할 만한 스토리가 있다는 게 참 도전이 됩니다.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말로만 자신이 어떻게 했는지를 말하는 어떤 여론전을 펼쳤던 게 아니라 정말 그런 삶의 이야기가 있기에 할 수 있었던 이야기들이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음을 말했습니다. 자신이 사도됨을 주장하지 않았음을 말했습니다. 오직 그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그 복음의 권한을 따라서 교회를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실 만큼으로 세워가는 거였죠. 그런 가운데 바울은 사역의 자세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섬겼다고 말하면서 어머니의 자신을 비유하고 아버지의 자신의 사역을 비유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너희를 품었고 아버지의 각별한 관심으로 진리 안에 너희를 권면하고 경계하고 위로해 줬음을 말했던 거죠. 이 모든 것들의 목표는 뭐였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말씀이었는데요.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기록이 안 돼 있나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본문을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 모든 양육의 목표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였습니까? 너희를 부르사라는 거죠. 너희를 부르사. 여기서의 부르심은 계속적인 부르심을 말합니다. 현재 완료라고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겁니다. 어디로요? 그 나라와 영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더 거룩한 삶의 자리로 우리를 계속 부르신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매일의 삶의 순간순간은 거룩으로의 초대입니다. 그것이 꼭 우리 안에 갈등을 일으켰던 순간이든 유혹 앞에서의 자충우돌한 순간이든 그 모든 순간들은 우리를 겸손케 하든 우리를 더 진실하게 하든 어쨌든 우리를 더 거룩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순간순간의 부르신 거죠. 우리 이런 관점에서 우리 신앙의 현실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은 이제 이어서 13절부터 이어지는 내용 속에서 교회가 그 신실한 반응을 보여준 것에 감사하죠. 말씀을 사람의 말로만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며 그에 따르게 합당하게 고난에 감수하는 모습을 격려합니다. 그러면서 17절, 20절에 잠시 떠나게 된 게 마음이 얼굴이며 마음이 아님을 말했고 그러면서 다시 애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과정이 쉽지 않았던 것은 사단이 막았기 때문이죠. 그런 중에도 그렇게 더욱 힘썼던 이유는 주님의 강림의 날에 가장 기뻐할 일이 바로 이런 일이기 때문이다. 영혼을 위해 섬겼던 일들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남기면서 2장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상 깊었던 것은 우리의 기쁨과 영광과 소망이 뭐냐 할 때 바울이 얘기했던 것은 내가 이렇게 애써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상급받는 거 그 자체보다는 영혼을 섬겼던 그 자체가 그에게 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더 와닿았죠. 이는 그가 다른 마음 먹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 내가 뭔가 더 얻어봐야지. 여러분 신앙에도 야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역에도 욕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진실함이란 말 앞에 순전함이란 말 앞에 우리를 비춰봐야 되는 것이죠. 신앙적인 탐심과 사역의 욕망을 바울은 경계하고 오직 영혼을 섬기는 그 자체가 기쁘고 감사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신앙적으로 또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와 또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 기회 자체가 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인 제에게 그게 없다면 저는 아마 이 사역을 통해 뭔가 다른 것을 얻고자 하는 다른 생각들에 많이 걸려 넘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바울은 이어서 3장의 내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3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3장은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내용 우리 한번 1,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2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단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앞에 봤던 것처럼 바울은 그들이 오해했던 것처럼 영구히 결별하며 떠났던 게 아니었죠. 마음으로 늘 교회를 기억하고 있었고 어떻게든 기회가 되면 다시 가보려고 했지만 사단이 막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막았다고 할 때 사단이 그쵸 어떤 존재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만 어쨌든 바울의 이런저런 노력들이 막혔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포기할 만한데 계속된 노력에 직접 방문할 수 없게 되니까 이제는 디모데를 보내는 방법으로 그들에게 찾아갔다는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우선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 노력 끝에 사단이 막고 있는 좌절된 상황에서도 포기함이 없이 디모데를 보내는 소위 차선책을 택한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차선책.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방향을 정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방향을 정하게 되고 복음 안에서 영혼을 세운다는 방향을 정하게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새신자가 왔을 때 그분을 더 온전하게 세워주는 것을 우리가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방향은 그 다음에 방법을 끌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운 방법이라는 게 최선의 방법을 택하지만 사실은 소위 플랜 A라는 게 안 될 때가 더 많죠. 플랜 A가 안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플랜 B, 플랜 C, 플랜 D 그 방향을 이루는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하고 그것에 방향에 맞는 그 방법들을 찾아가는 그런 노력들이 오늘 필요하다는 것을 바울의 사역의 자세에서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 갔지만 얼굴을 볼 수 없을 때 아이고 없나 보다 하고 오는 게 아니라 작은 메모지라도 남겨두고 그 안에 진심이 담긴 편지를 내용을 남겨두고 그 다음 만남을 이어가는 이런 다른들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섬김에 있어서 우리 계획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실패는 계획의 실패가 아니라 포기하는 게 실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노력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앞에 한두 번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새벽에 나눴던 것처럼 그것은 한두 번이 아니죠. 관용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디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한두 번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여러 번 했다는 겁니다. 셀 수 없이 시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직접 방문할 수 있는 기회는 열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잠시 위로를 받는 건 바울도 안 될 때가 있구나. 우리 항상 이런 데 위로가 더 되잖아요. 바울도 안 될 때가 있구나. 그러나 사실은 그 상황이 바울에게는 낙심이기 전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는 또 다른 차선책을 찾는 방향으로 갔다라는 것이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처음에는 내 자신이 가려고 했던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닌 디모데를 보내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는 생각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만날 수 없다면 그래도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갈 줄 아는 감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이 나눔에서 생각해 볼 것은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참다 못하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와닿습니까? 마치 분을 참지 못하는 바울처럼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채 노심초사 하는 바울이 보이십니까? 저는 그런 바울이 보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을 만큼 교회에 대한 염려가 극에 달한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의 모습이 저는 보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박해를 받아 아덴까지 내려오는 여정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도 동일한 어려움을 겪을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의 믿음이 걱정이 됐던 거죠. 물론 바울은 데살로니가 2장에 말했던 것처럼 그들이 장차 하나님 앞에서 면류관이 될 것을 소망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승리를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궁극적인 승리로 인해서 오늘의 고민과 염려를 다 내려놓지는 않습니다. 잠시 우리가 신앙적으로 한번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너무 숙명론적으로 운명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비현실적일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 주구장창 인도해 가시겠지. 이런 막연하고 간념적인 것은 사실 신앙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분명 하나님을 신뢰했지만 현실적으로 악한 자가 그 교회를 흔들리는 현실적인 고민도 내려놓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신뢰하지만 염려하는 겁니다. 염려되지만 그 가운데 그러게 더 기도하는 겁니다. 아주 염려가 없고 아주 갈등이 없고 아주 고민이 없는 그 신앙생활에서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은 때로는 어떨 때가 많습니까? 전혀 그런 게 없는 또 다른 세상 속에 거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곳이 졌사오니 마치 온탕에 들어간 듯 하면서 세상 근심 다 떠나는 그런 현실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믿습니다. 그런 중에도 우리 안에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고 염려가 있고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조언을 판단해야 되는 애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참다 못했다라는 말은 도저히 그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서 뛰쳐나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걱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삶에 그런 어떤 방향성 하나를 중요한 걸 한 가지 알게 됩니다. 그의 늘 걱정과 염려는 그 자신보다는 항상 교회와 영혼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대한 신뢰의 부족함이라기보다는 교회를 향한 간절한 사랑이 결국은 1절과 같이 또 5절과 같이 참다 못하여 그들의 믿음을 알아보는 여러 시도들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역의 여정이 늘 편하지만은 않았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었고 환난과 궁핍을 그 자신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 문제로 염려했다라는 생각들, 염려했다라는 말을 보다는 교회로 인해 염려했다는 말이 오히려 더 성경에 많이 기록된 걸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고린도후서 11장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서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특별히 11장에 이 외의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앞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얼마나 고생했는지가 나오죠. 태영에 하나 감한 말을 수없이 맞았고 추위와 벌거슴과 배고픔과 죽음과 강도의 위협 속에 늘 던져졌었다. 그런데 그 외의 일들, 그것들은 다 고사하고 그것들은 나에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나에게 가장 더 큰 걱정은 무엇이었냐면 늘 내 마음속에 눌리는 일이 하나가 있었는데 교회를 향한 염려다. 그의 삶이 편안하고 그는 걱정할 만한 것이 없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보면 오늘 참다 못하여라는 마음도 사실은 이 말씀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교회를 향한 사랑과 그 염려 속에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참지 못하게 할 만큼 애타게 하는 현재적인 고민과 염려는 무엇인가를 한번 질문해 보게 됩니다. 최근 우리 마음에 참다 못하여 정말로 답답할 만큼 정말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그게 혹 교회와 영혼과 또 특별히 자녀들의 신앙에 대한 염려와 걱정인가? 라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이 질문 앞에서 해보게 됩니다. 참다 못하는 일이 뭔가? 우리 안에 정말 참다 못할 만큼 내 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고 있는 그런 염려와 근심되는 것들이 무엇인가? 라는 것들이죠. 적어도 바울은 그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향한 염려와 사랑이 그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이와 연관해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정말 깨어있다는 게 뭔가 할 때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나를 넘어 교회를 생각하고 문 영혼을 떠올리며 성도들을 생각하고 나 안에 누군가를 위해 마음을 쏟는 게 깨어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 한번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느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여기서 시험하는 자는 악한 자 사탄을 말합니다. 결국 복음이 뿌려진 교회가 견실하게 세워져 온 가정을 어그러뜨릴까 봐 염려하는 마음이 결국은 교회를 향해 디모데를 보내는 차선책까지 선택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어있다는 것은 결국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결국 타인에 향한 관심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깨어있다고 생각하면 어떤 걸 많이 떠올리냐면 내 개인의 어떤 신앙의 영역 안에서만 머물 때가 있습니다. 아, 나 오늘 말씀 몇 장 보기로 했는데 기도 몇 시간 하기로 했는데 이걸 깨어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깨어있다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과 마음이 향해 있는 그곳에 나를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바울은 진짜 깨어있는 기도가 뭔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도 그 기도의 자리에 교회가 없고 섬기는 영혼이 없고 VIP가 없다면 다만 잠시 자신에게만 매여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은 잠든 기도요 자신의 욕망의 몸부림을 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쓰고 있어도 기도하고 있어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눈물이 향하는 그 영혼을 향해 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깨어있는 기도가 아니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깨어 구하라고 하면서 뭐가 언급됩니까?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는 것. 우리가 깨어있다라고 말할 때 그 깨어있음의 핵심 내용은 우리의 관심이 나를 넘어 하나님 마음이 향한 그곳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우리의 신앙이 깨어있다라는 것이
내 개인의 경건의 활동에 왕성함을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진짜 깨어있는 것은 하나님 마음과 연결되어져 그 마음이 향하는 문 영혼들과 그 형편에 우리 가슴을 늘 두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가 길어진다는 것은 중보의 내용이 늘어나는 것이겠죠. 이런 바울의 참다 못하여 디모데를 보내는 모습에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 때문에 참다 못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고, 또한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그가 깨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나는 정말 깨어있다라는 것을 어떤 모습으로 떠올리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안에는 나를 넘어 문 영혼을 향한 기도와 관심과 섬김이 계속되어져 가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내 신앙의 개인의 활동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왕성함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일 것입니다. 이제 이런 가운데 바울은 교회를 향해 디모데를 소개해 준 내용을 우리가 2절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멘. 오늘 디모데를 보내면서 디모데를 그냥 보내지만 않고 성도들 앞에서 소개합니다.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형제다. 형제란 말은 그 말 그대로 친밀함을 표현하는 거겠지만, 디모데가 바울과의 관계 속에서 보게 되면 디모데를 존중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 참 어린 사역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로 디모데를 동등한 입장에서 바울이 그를 불러주고 있는 것은 교회 입장에서도 바울과 같은 권위로 디모데를 받아줄 것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존중함.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복음을 위해 바울 자신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 하나님께 헌신된 인생임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동일하게 쓰임받고 있는 동역자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들은 다 교회 앞에서 디모데를 세워주고자 하는 바울의 배려일 것입니다. 누군가를 보낼 때 보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보냄에 합당한 권한과 권위를 부여해주고 격려해주는 관점이 오늘 디모데를 보내는 소개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도 담았겠죠. 나는 지금 나 대신한다고 해서 대충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니다. 참 준비된 사람, 참 소중한 한 사람을 보낸다라는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교회 입장에서는 참 바울이 우리를 생각해주고 있구나. 바울이 참 우리를 염려해주고 있구나를 느꼈을 것입니다. 항상 바울은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의 무게를 담아내는 일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가볍게 여겨지지 않기를 바라며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 신중함과 배려함이 담겨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할 때 우리 일상이 이런 세밀한 배려와 또 감각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를 소개해 가면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소개 속에서 저는 또한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울은 적어도 자신만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계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나만 하나님을 위한다는 고독한 영웅심입니다. 이 영웅심, 이 특별한 마음이 교회 가운데 자신을 외롭게 하고 또 스스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엘리야 아닙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변론했던 핵심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향하여 마음의 특심입니다. 나만 한 사람이 없습니다. 라는 말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말고도 내 뒤에 엘리사를 세울 것이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디모데를 소개할 때는 적어도 바울은 자신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가 서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분과 함께 역사하시는구나를 볼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고 말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일꾼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주체자는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존중과 세워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겠죠. 그런 가운데 이제 디모데를 보내면서 했던 이렇게 소개하면서 보내면서 기대했던 목적의 내용들을 이제 보면서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2절 하반절, 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하반절 보시게 되면
이는부터 우리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부터 3절까지요. 시작.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제 이렇게 디모데를 보내는 목적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굳건하게 하고, 이 굳건하게 한다는 말은 확고하게 하다라는 말이겠죠. 이것은 기초를 분명히 다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곳곳에 보게 되면 바울은 방문했던 곳을 다시 방문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다시 방문했던 그 교회를 견고하게 하다. 같은 말입니다. 이때 이 의미가 쓰여질 때의 맥락은 무엇이냐면 교회의 기초를 다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초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복음의 수박 겉에 이를 정도의 내용만 알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의 가장 견실한 기초가 되는 것은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깊이 뿌리내려져서 그 깊이와 넓이를 더해가는 수고는 계속 필요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 신자인 우리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깊이와 그리고 너비와 높이와 길이를 성경은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이해의 그 분량을 늘려가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예수를 믿으며 구원받는 정도에서의 복음이 아니라 그 복음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신실하심, 또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또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 등등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복음에 우리는 얼마나 견실하게 뿌리내려져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은 뻔한 복음이 아니라 정말 나의 인생의 분명한 기초가 되어주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 복음이 주는 은혜, 그 복음이 약속한 소망, 그 복음이 약속해 주시는 그 풍성함이 우리 삶의 기초가 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위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위로라는 말은 격려한다라는 말이죠. 특별히 초신자였던 그들에게는 특별한 이 격려가 더 필요했습니다. 격려의 다른 말은 무엇일까요? 격려의 그 다른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너희는 혼자가 아니야. 가장 외롭고 힘든 그 순간에 오늘 디모데를 통해서라도 바울은 그들을 떠나지 않았으며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우연과 같은 상황이지만 나 혼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뜬금없이 온 전화 한 통화, 또 뜬금없이 온 문자와 카톡이 여러분 위로가 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목적 없는 전화 한 통화. 이거 웬일이세요? 아니, 그 지나다가 네 생각나서. 다른 건 없고요. 왜? 다른 거 있어야 돼? 끊어! 등 이런 말들. 그냥 보고 싶어서. 서로를 위로해 준다는 건 다양한 삶의 여러 모습으로 경험할 수 있는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 교회가 그렇게 위로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런 모든 것들 동안 세 번째 목적한 바는 결국은 흔들리지 않기 위함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여러 환난 중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흔들린다는 말은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요동합니까? 어떤 환난에 의해 요동할 수 있고 여러 말들에 요동할 수 있고 여러 생각에 요동할 수 있습니다. 오늘 대사님과 교회는 실제적인 그 환난 때문에 요동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스스로들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괜히 예수 믿는다 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네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더하여 그들의 생각뿐만 아니라 주변의 여러 사람들의 가까운 분들의 말 때문에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뭐 그렇게 고생스럽게 예수 믿노? 그냥 대충 믿지.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뭐 그렇게 어렵게 예수 믿어? 라는 꼬드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 그들을 붙잡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든 목적을 가지고 보내진 이 내용 속에서 우리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신자의 여정 속에 구원 이후, 회심 이후 그 한 번의 회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굳건하게 해줘야 할 영적인 케어와 돌봄이 필요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일 살펴보겠지만 바울에게도 위로가 필요했고 격려가 필요했습니다. 바울은 슈퍼맨입니까? 그도 한 인생으로서의 연약함이 있고 고독함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우리 모두가 신앙의 지식적인 측면에서나 관계적인 측면에서나 서로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관계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막 세워진 교회로서 더 그런 필요가 절실했겠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바울이 5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악한 자가 늘 끊임없이 교회를 흔들기 때문입니다. 해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 입장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영혼이 계속해서 그 복음에 뿌리 내려져 가고 그것이 주는 위로를 누리고 있으며 요동치 않는지를 늘 살펴야 되는 것이죠. 이 일이 목회자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서로서로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정말로 그 사람이 복음 위에서 견실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가 그 위로를 누리고 있는가,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있는가, 이런 관심으로 바라봐야 했던 것이죠.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주 안의 교회는 정말로 구원 이후에, 회심 이후에 이런 계속적인 영적인 케어와 돌봄과 관심과 서로 세워져가는 이런 책임감 안에 서로를 책임져주고 나는 그런 마음들이 묶여있는 공동체인가라는 것이죠. 그냥 한번 오고 나면 잘 오셨네요라고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인지, 하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구체적인 열매를 맺어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 안에서 한번 돌아보시죠. 우리의 관심은 이런 영적인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있는가? 정말 저 사람이 복음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그리고 위로를 누리고 있는가? 이걸 위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뭔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생각들을 품고 있는가? 등등 다양한 생각들을 우리는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적어도 교회를 묶어주셨을 때는 서로 안에 이런 서로의 붙들어줌의 관계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적용적인 측면에서 마지막 말씀을 맺으면서,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서로 흔들리지 않도록 정말 실제적으로 필요한 게 있다면 그 한 가지가 뭘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예방 접종입니다. 우리 4절 말씀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가령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보내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언급하는데, 내가 이전에 미리 이렇게 될 것을 미리 말했었던 거 너희 알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앞에 보게 되면은 3절에 이런 말이 있죠.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렴이라 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 너희가 친히 알렸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라는 것은 환난을 말합니다. 환난 중에 있는 교회를 향해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줄 것은, 내가 너희에게 복음은 환난을 동반한다는 것을 말했었지, 오히려 환난에 참여하는 것을 너희는 부름받았다는 것을 내가 얘기했었잖아. 이야기를 지금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로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미리 말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미리 복음의 원래의 수준을 따라 권면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 믿으면 행복한 일만 했다고 했습니까? 누가 예수 믿으면 문제가 잘 풀린다고 했습니까? 누가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부자가 된다고 했습니까? 예수 믿었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날 일들이 진짜 무엇인지를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있는 동안에 복음의 본질을 제대로 미리 말해주는 것, 함께 있을 때에 복음의 본질을 미리 제대로 얘기해 주는 것, 십자가의 삶이며 자신을 부인하는 제자도이며 신자가 감당할 고난의 몫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요? 미리 알고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인 것과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건 다를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함께 있는 동안에 미리 말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생각하면서 특별히 저는 오늘 자녀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캠퍼스로 첫 걸을 걷는 우리 효원이가 있습니다. 제게도 캠퍼스는 마치 애국 땅과 같이 화려하고 물된 동산 같고 이곳이 천국이구나 라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실상 한꺼풀 벗겨보면 그 안에 있는 뭔가 가득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관들과 사상들과 음란함들, 그리고 온갖 거짓 교훈들로 가득한 그곳이 사실은 또 캠퍼스이기도 했었습니다. 무슨 말씀 드린 겁니까? 효원이에게 보기 예를 든다면, 이제 이 효원이가 캠퍼스 갔을 때에 맞이하게 될 환난에 대해서 미리 알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독감 시즌이 오면 독감 주사를 맞잖아요. 그럼 여러분 예방주사를 맞으면 전혀 예방주사를 맞으면 하나도 안 아픕니까? 좀 덜 아픈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회의 첫걸음을 걷는 사람이든 캠퍼스의 첫걸음을 걷는 사람이든 이제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릴 때마다 그때마다 필요한 미리 말해줌이 필요하겠구나. 신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가치관을 살아가야 될지, 오늘 그곳에서 실제적으로 신자답게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말해줘야 되는 거고. 제가 특별히 개인적으로 캠퍼스에서 도움을 받을 때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공대 저희 분위기 속에서는 족보는 그 실력 그 자체였습니다. 시험 시즌만 되면
족보만 있으면 공부를 하지 않아도 A분은 따고난 당선이어도. 그러니까 중요한 건 선후배가 관계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선배들이 하자는 대로 해야 되고 끌고 간 대로 끌려가야 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저에게 선배가 줬던 말씀이 뭐냐. 인간관계를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진실한 관계를 추구해라. 많은 관계에 필요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삶의 여러 영역 속에서 맞이할 환난에 대해서 말씀 안에서 구체적으로 준비되어진 게 필요합니다. 그게 가정이든 직장이든 일터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삶의 자리 속에서 그곳에 역사하고 있는 반복음적인 사상과 가치관에 대응할 수 있는 실제적인 복음의 가치관으로 준비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 있을 이 시간 동안에 그런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학 때 이런 이제 말쯤에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놀며 뭐하니를 생각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다룰까를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캠퍼스에 이제 우리 주안의 1호 캠퍼스맨 우리 형원이와도 어떻게 이런 부분을 다룰까 하고 다음 주에도 만남을 약속을 잡아놨는데 고민하고 있습니다. 환난에 대해서 미리 예방해 주는 거 참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들이 복음과 반복음적인 분위기와 시대 상황 속에 부딪힐 때에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선택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 이런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각자에게도 그럴 것입니다. 미리 예방함. 함께 있을 동안에 미리 말해주는 것. 이게 참 필요합니다. 그런 가운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실제적인 준비가 마련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던 것이고 실제적으로 그런 환난 속에서 그들이 미리 들었던 그 말들이 그들을 지켜주는 또 근거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바울이 교회를 어떻게 세밀하게 세워간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가 함께 또 순종해야 되고 따라갈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서 디모데를 준비시켜서 보내는 그 과정 속에 바울의 교회를 향한 그 어떤 애정 또 애틋함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 디모데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소개하면서 자신만이 하나님의 일꾼이 아닌 겸손함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교회가 함께 있는 동안에 미리 복음의 가치관으로 그들을 준비시켜줘서 다가올 환난을 준비시켜줬던 예방적인 노력도 보게 됩니다. 이런 다양한 노력들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순종하고 또 찾고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오늘의 말씀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